어느 날 한 여인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생김새도 말투도 좀 다릅니다. 왠지 모를 이질감이 조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모압은 주변 국가로 가까이는 있었지만 사이는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룻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긴장감, 차가움, 불편함이 묻어납니다. 그걸 느낀 룻의 마음이 긴장으로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과부의 몸으로 이스라엘로 이주하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걸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곳은 가는 곳마다 집중되는 사람들의 시선, 수군거림, 더 심하면 차별과 무시를 아마 받았을 그럴 이방 여인입니다. 더군다나 과부였습니다. 아무것도 그녀를 지켜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건 받는 차별과 무시도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고통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죽었고요. 시아버지도 죽었고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고 달랑 늙은 시어머니와 외국인 며느리인 자기 혼자만 남아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여성이 지금처럼 활발하게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이방 여인이 어디에 가서 비벼서 어디에 가서 먹고 살 양식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이방 여인은 자신을 보고 무시만 하지 않아도, 모욕만 하지 않아도 감사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장이니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모시고 책임져야 되는 시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룻은 큰 용기를 내서 일자리를 찾으러 갑니다. 우리 앞부분에 있는, 오늘 말씀 앞부분에 있는 룻기 2장 2절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든 부탁도 해보고 사정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가서 좀 제가 얻어 오겠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이 룻이 떠납니다. 당시 추수기 때는 남성들이 그 곡식을 베고 그럼 여성들이 뒤따라가면서 단을 묶고 이렇게 작업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외국인, 고아의 특권,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갈 수 있는 특권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거 얻으러, 품삯과 함께 떨어져 있는 이삭 얻으러 이 룻이 일할 자리, 더 정확하게는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을 찾아서 떠납니다.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떠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룻을 인도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직원들과 아침 조회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선언하면서 기도하면서 아침 회의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근데 직원들 중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김새도 다르고 말투도, 풍겨지는 분위기도 다릅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걸 그는 깨닫습니다. 이 보아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자, 저 여인 누구니? 그리고 이 사람이 룻이라는 거, 룻이 어떻게 모압 땅까지 오게 되었고 어떻게 시어머니와 함께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가, 룻의 딱한 사정, 그리고 룻이 했던 그 일을 들은 보아스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룻기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이삭 주우려고 일하려고 이 밭 저 밭 가지 마라. 이 말은 투잡 뛰지 말고 쓰리잡 뛰지 말라. 내가 너 어떻게든 책임져 줄 테니까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가 너를 책임져 줄 테니까 여기서만 일을 해라.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해도 걱정했던 룻 입장에선 너무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이 친절과 배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혹시라도 과부인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정말 약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보아스가 직원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건들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리고 보아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우리 남자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음껏 마셔라. 지금은 정수기가 있고 식수가 정말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물을 마시려면 우물에 가서 길어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마을에 있는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서 올 만큼의 힘도 여유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룻의 물까지, 마실 물까지 이 보아스가 책임져 줍니다. 그녀의 불편함조차 없게, 힘든 것조차 하나도 없게 그렇게 보아스가 룻을 책임져 줍니다. 룻 입장에서는 여기서 안 쫓겨나고 여기서 일만 하게 해줘도 감사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해준 일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품삯, 양식을 챙겨주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누구 괴롭히는 사람 없도록 막아주고, 룻이 불편하지 않도록 살펴주고 챙겨주었습니다. 룻을 챙겨주는 이 보아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가 더 해줄 일 없을까? 내가 더 챙겨줄 일이 없을까? 룻의 입장에서, 이방 여인인 룻의 입장에 살피고 또 살피면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은혜를 베풀어 일자리를 주고 그리고 불편함이 없이 보아스에게 배려를 해줍니다. 왜 보아스가 룻에게 정말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살피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까요? 오늘 처음 본 사람입니다.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요,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이 불편한 모압 사람입니다. 그녀가 불쌍해서일까요? 처한 상황이 너무 딱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까요? 놀라운 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왜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우리 룻기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건 그녀가 안타까워서도 아니고 불쌍해서도 아니고 동정심 때문에도 아니고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오긴 했지만 룻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이유, 이스라엘 땅에 이주한 이유, 진짜 이유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이었습니다. 룻은 지금까지 살면서 모압 땅에서 쌓아온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였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안전했던 땅,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던 땅,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섬겼던 모압 신들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여기 이스라엘 땅 보아스의 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믿음으로 오기는 했지만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하기에 낯선 타국에서의 그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됐고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선택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이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었고 그 믿음 때문에 룻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에게 은혜로 베풀어 줍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룻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진하게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룻은 집을 나서면서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내가 오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 혼자도 있지만 저희 시어머니도 있는데 하나님, 오늘 뭘 먹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뭘 먹고 살아야 될까요? 일자리 못 만나면 어떡하죠, 하나님?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곳 좀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룻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차가운 시선, 길거리를 지나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그 차가운 시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 하나로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지만 너무나도 힘들었을 룻입니다. 그런 그녀가 보아스로부터 하나님은 네가 한 일에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피한 너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들을 경험했을 때, 그때 룻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랬을 겁니다. 자신을 감싸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함 앞에서, 그리고 가슴 벅차오르는 그 하나님의 감격 앞에서, 그 뜨거운 감격 앞에서 그간 힘들었던 모든 마음들이 다 녹아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제야 룻은 하나님이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지금까지 모압 땅에서 시부모님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룻은 보아스가 베풀어준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믿음을 보고 은혜를 베풀어 줄 때 룻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섰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바라보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서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아스처럼 이렇게 누군가에게 믿음을 바라보고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을 세워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흘러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이렇게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을 세워주는 게 가장 귀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까운 친척의 장례가 좀 있었습니다. 고모부가 돌아가셨는데요. 참 어렵게 살아온 가정이에요. 정말 상주가 저보다 한 살 많은 오빠인데도 진짜 어렵게 살아왔던 그런 가정입니다.
물질도 없고 장례식장에 찾아올 지인도 거의 없고, 그리고 오랜 병원 생활 끝에 이제 돌아가신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상주가 천국으로 떠나보낸 아버지에 대한 슬픔보다 이 장례식 비용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이, 이 걱정 때문에 고인을 제대로 보내드리지도 못한 그런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장으로 하면서 고인이 천국으로 가신 거에 대해 감사하며, 걱정은 많지만,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그 괴로운 날을 믿음 하나로 붙잡고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가정의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상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적정한, 이 가정의 적정한 타이밍에 이 고인을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셨다면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이렇게 저와 우리 가족들, 그리고 믿음의 친척들이 함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시온 영광교회 같은 교회인 것 같아요, 아무 관련도 없고요. 그리고 경조사 때 뭘 받은 것도 없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밤 늦게까지 상갓집을, 그 장례식장을 지켜주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더라고요. 마지막 날, 이제 발인을 앞둔 그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계속 옆에서는 믿음으로 독려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그 마지막 날 밤에 장례식 비용 모자르면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카드 들고 온 친척들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독려했던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장례식장을 찾아가는 이유가 단순히 부조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은 아니잖아요. 슬픔 당한 그 가정이 믿음으로 붙잡고 서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슬픔의 자리에 가잖아요. 이 마지막 날 정산을 하고 보니까 장례 비용을 치르고도 더 많은 금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자 이 상주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네가 말한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건 이날이었습니다.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들어갔고 성령님을 경험했던 이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가 내 잘난 맛으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날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희미하지만 그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려는 그 가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한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주셨고 한 사람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세우는 사람, 믿음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줘 믿음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한 영혼을 세우시고 그 한 영혼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통로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한 가지 과제가 남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보아스처럼 믿음을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으로,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보아스가 어떻게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를 보면 압니다.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사람을 볼 때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믿음을 보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과 똑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시는 건 믿음 하나입니다.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인정해 주시는 건 믿음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흠이 많아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조건, 그 사람의 환경, 기질, 성격, 성품, 이게 아니라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래,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조건과 성격과 성품이 아니라, 그래서 날카로운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눈,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한 눈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신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가장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 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바라봐주고 그리고 그 믿음을 세워주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로 살아간다면 보아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세우고 한 영혼을 일으키고 키워내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자 한 사람, 이 룻의 믿음이 더 강하게 세워졌고요, 이 한 영혼이 더욱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처럼 우리 또한 믿음을 바라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처럼 믿음을 보는 관점, 그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믿음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실 겁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아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며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로 믿음을 세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관점,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보아스가 참 친절한 사람입니다. 사실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홀로 된 젊은 여인, 괜히 가깝게 했다가 쑥덕쑥덕 잘못된 소문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라 가까이 했다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평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참 따뜻하고 친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친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친절이 보아스를 일으킵니다. 저는 여러분의 친절이 오늘 울고 있는 우리 주변의 보아스 손이 되어서 룻을 일으키는 그 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룻이 일어나니까 어머니가 일어나요. 룻이 일어나니까 그 가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친절하면 그 사람이 살고 그 가정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 중 오픈 마인드로 했던 고양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고양이는 쥐를 잡지 않아도 고양이 소리만 내도 쥐가 알아서 도망갑니다. 하물며 우리의 찬송 소리 앞에서 영적인 어두운 것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 앞에서
질병도 떠나가고 우울함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보아스의 심정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손을 맞잡는 영적인 보아스가 되겠습니다. 친절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하여 마음을 쓰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함께 찬송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시니.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